혹시 오늘 이 건축원금에 같이 동참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 받으시는 대로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생을 소망합니다만, 영생을 믿고 영생 얻었음을 믿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살지만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다양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먼저는 일반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우리는 이런 죽음을 자연사라고 하죠. 자연사. 나이가 들어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히 육체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죠. 이 자연사가 있는 반면에 돌연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아직 육체의 생명이 끝날 나이가 아니지만, 아직 젊지만 갑자기 죽는 것을 말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슬프겠습니다만, 자연사의 경우 일생을 아름답게 살다가 자녀와 손자들을 보고 가족이 보는 가운데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면 그래서 슬픔이 좀 덜한 겁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 슬픔은 감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40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제 죽음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어릴 때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이 너무 슬펐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부친이 신학교를 다니고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니며 참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대구의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어서 전도사로 와서 거기서 강사를 하고 부목사로 부임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이제 그나마 좀 평안하게 지내게 되었을 때죠.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제 기억에 생전 한 번도 우리 집에 오신 일이 없는데, 그때 우리 집에 오셔서 며칠을 지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고, 그렇게 외할머니는 자녀들을 다 만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그렇게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외할머니의 소천 소식이 저에게 너무 뜻밖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뭐 누가 돌아가신다, 세상을 떠난다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가 제가 알고 있는 저에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저에게 너무 큰 슬픔이었던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맞닥뜨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교회에 부임하고 그 해에 저의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친할머니는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셨죠.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슬프기보다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일가 친척이 다 모인 거예요. 흩어졌던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친할머니의 죽음은 그렇게 슬프지가 않았던 거예요. 103세 장수하셨고 자녀 손들 다 보셨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다 보시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저희 부친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수년간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저희 자녀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러 갔었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러 돌아오기 전에 제 마음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몇 주 뒤에,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고 몇 주 뒤에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아버지의 소천 소식을 들었고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그때 제 마음은 그렇게 슬프지는 않은 거예요. 이미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인사를 했기 때문이지. 이런 저의 마음을 모르는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야, 일찍부터
마음의 준비를 좀 많이 했는가 보다. 아버지가 아프셨으니까 일찍 준비를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슬프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난해 4월에 제가 이제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4월 부활주의를 불과 2주 앞두고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자 같이 목회하던 친구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가 이 목회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순탄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참 힘들어했지만 우리 친구 가운데 누구도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서 참 그 목회를 못하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아들에게 연락이 왔을 때 모두 놀란 거예요. 어쩐 일로 아들이 전화를 했느냐 놀랐죠. 그리고 그 소식 들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제 친구 중에는 아직도 이 일이 믿기지 않아서 가끔 지나가는 길에 친구를 묻은 자리가 있어요. 고향 땅에 그쪽에 묻었는데 친구를 묻은 자리를 지나가면서 들여다보고 간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제 여러분 카톡 많이 하잖아요. 카톡에 이제 단체 카톡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단체 카톡이 있는데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친구가 소천한 후에 단체 카톡에 숫자 1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당히 오랫동안 모두 친구들 마음이 참 씁쓸한 거죠. 숫자 1이 안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그 아들이 이거를 조치를 해서 이제 그 일이 없어졌습니다만 상당히 오랫동안 모든 친구가 씁쓸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서 멀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있죠. 장수하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하고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그 죽음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게 후회 없는 삶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온전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만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감을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을 붙잡고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나사로의 가족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타까워하고 슬퍼한 죽음이죠. 왜냐하면 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남매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대접하는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마르다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고 예수님께 그 일을 일렀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르다에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린 후의 일입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대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남매들입니다. 그만큼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베다니에 가시면 항상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았지만 곧 죽을 아주 중한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한 병에 걸리면 낫고 싶은 마음에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이런 것이 좋다, 이런 것이 당신 병에 좀 좋다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해보려고 하죠. 세상에 무서운 병이 많지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병이 있습니다. 암이죠. 암에 걸렸다고 하면 죽는 줄 알고 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려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암 치료에 강아지 구충제가 좋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고 암에 걸린 한 코미디언이 실제로 복용하기도 한 거예요. 이게 좋다는데 한번 복용하겠다. 암 치료에 좋다고 하니까 강아지를 위해 만든 약이지만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복용한 거죠. 또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암 치료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장비가 하나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세계에 이 장비가 7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 7대밖에 없는 암 치료 장비인 중입자 치료기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부작용 없이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로 알려졌고, 그래서 이 장비로 치료받을 사람이 지금 줄을 섰다라는 거죠. 병원에서는 다른 치료법으로는 까다로운 그런 암 환자부터 이 장비로 치료하기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우리가 지난해 헌금도 했습니다만 또 우리 교회 와서 말씀도 전했습니다만 박종수 목사님도 이것으로 한번 치료를 받아보고 싶다,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이런 장비가 아니더라도 중한 병이 들면 병을 잘 치료하는 의사, 수술을 잘 하는 의사를 찾기 마련이죠. 비싼 돈을 들여도 치료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좀 빨리 오셔서 자기 오빠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좀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겠습니까?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언제 오실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즉시 베단으로 가지 않고 뒤에 말씀 보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장사한 후였습니다. 뒤에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던 때라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께 오빠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전했지만 늦게 오신 예수님께 마르다가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내가 일찍 사람을 보냈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바로 오셨더라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오셨더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 주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고 지금처럼 슬퍼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왜 그토록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 더 계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죽고 무덤에 장사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때서야 베다니에 가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죽음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듣고 보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 그리고 마르다의 생각에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어떤 유능한 의사가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좋은 장비를 가지고 와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암치료에 그렇게 좋은 세계에 7대밖에 없는 장비가 들어와도 죽은 사람은 그 장비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죽음이 끝이죠. 그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때로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 그 고통 때문에 죽음으로 끝내려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 고통 죽음으로 끝내야 되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육체의 삶은 끝나지만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먼저 천국 간 많은 성도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복된 영생을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조차도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이잖아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해도 하나님께 택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육체의 삶이 끝난 후에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다른 자에게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사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유능한 의사가 와도 나사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의술로 병을 치료할 수도 있지만, 또 고치할 수도 있지만,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떤 기술이 발달해도 없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의사는 생명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의사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 더 계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무덤에 장사되고 썩어서 냄새가 날 때야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허물과 죄로 죽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우리를 살리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나사로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마르다가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을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온 냄새나는 상태지만 나사로를 부르시고 살리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릴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릴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에는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이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부르는 자, 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상태에서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은 이 불행한 저주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실 때 원수 마귀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착각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영광과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그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심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육체로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살리심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육체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죠. 육체의 삶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또한 같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지내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것이 원수 마귀에게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으며 이 승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영광 얻으신 예수님, 우리 영원한 구원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믿고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전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사렛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나사렛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썩어서 냄새나는 죽음의 냄새가 나는 우리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살리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이 나사렛 죽음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 온전히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이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예수님을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있다가 아버지 늦게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걱정합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시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주시는 예수님 온전히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시는 예수님 위해서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생명의 주관자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활주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벗겨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주관자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 또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고 썩어서 죽음의 냄새가 나던 우리였지만 우리를 죽음의 상태, 썩어 냄새나는 그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박혀 보혈을 흘려 죽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영광과 승리의 부활을 하셨으며 또 이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 전하기를 결단하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